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서,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당시는 이미 3권의 복음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번째 복음서를 그가 왜 쓰려고 했던가? 그것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기초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앞선 3권이 보여주지 않던 표적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오늘 11절 말씀에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도 표적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그 표적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셔서 2번째 보여준 표적이다. 4장 5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적이란 말을 하지 않아도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51절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잘 때 꿈을 보죠. 꿈을 꾸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앞으로 제자들이 보게 될 것이다. 사다리가 나오는 대신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걸 볼 것이다. 이게 표적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흘 뒤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놀라운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표적의 핵심은 하늘과 땅이 맞닿는 거죠. 표적은 땅에서 하늘의 현실로 시선을 돌리는 사건,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표적이 예배드리다가 일어난다고 봤어요. 성전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첫 표적을 혼인잔치 자리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차여 돕는 배필을 만드셨을 때 그 여자를 처음 보고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사도 요한 또한 1장에서 세례 요한과 초기 제자들에 대한 서론적 얘기를 마치고 2장에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기록을 썼어요. 이 두 사건의 공통점,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2장이라는 공통점보다는 결혼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결혼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마련하신 성대한 하늘 축제의 맛보기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결혼관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결혼이 창세기 2장에 나오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놀라운 표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서 완성되는가 하면 하늘 축제로 완성된다. 이것이 성경의 사상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강남 3구에 집이 있는 분들은 수지 맞았죠. 그러나 더 놀라운 공간이 하늘에서 펼쳐지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위대한 약속이에요. 나다나엘의 고향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어머니가 초대받았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초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신랑과 신부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기술하는 사도 요한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중심 주제로 만들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불편한 거예요. 저도 비가 많이 온 날 결혼을 했는데 우리 신부 쪽은 한 100m 떨어진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신랑은 교회 지하 식당에서 드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많이 와가지고 국도 떨어지고 밥도 떨어지고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아찔해요. 신랑 신부의 투치이고 커다란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가, 그리고 그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딜 가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뭐 주관하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 가만히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이 넓다 그러는데 그냥 참견하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이 마리아는 좀 도우려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 포도주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좀 좋은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좀 냉담하시죠.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Why do you involve me? 왜 당신은 나를 이 일에 끌어들이시는 거죠? 라고 물었어요. 어머니가 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물었어요. 특별히 여자여라고 해요. 여자여. 제 아내가 여보, 예영이 아빠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날 목사님, 그러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왜 갑자기 나를 목사라고 불러? 남편 보고. 그때는 뭔가 공적인 얘기를 하라 하는, 제가 어머니께 어머니 하다가 전화하다가 권사님 여러분, 우리 어머니 긴장하시죠? 여자여 이 말 속에는 뭔가 거절의 의사, 불편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알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포도주 없는 이 상황을 왜 저를 끌어들이세요? 어머니가 이 말씀하는 의도가 뭐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부주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아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뭐지? 남편이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뭐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입을 옷이 없어. 나 요새 입을 옷이 없어. 어디 나가려니까 입을 게 없어. 그 말은 아내가 가정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금 자기를 위해서 쓰지 못하고 저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걸 좀 인정해주고 남편의 배려를 바라는 거지. 그게 뭐 옷이 없겠어요? 옷장을 열면은 하복이 20벌이 있고 동복이 30벌이 있으면 50벌이면 뭐든지 골라 입으면 되겠네. 사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를 읽는 게 매우 중요해요, 대화에서. 그 다음에 4절 하반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예수님은 이제 긴급하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게 긴급하지만 전도하러 가겠다고 마가복음 1장에도 말씀한 기록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는 때, 타이밍이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중요한 때는 3가지로 나타나요. 죽는 때, 영화롭게 되는 때, 영생이 세상에 열리는 때. 이것이 요한복음의 중심 타이밍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 판단에는 없으면 무조건 도와주고 병든 자가 나타나면 무조건 고쳐줘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타이밍이 아니다. 거절의 의사를 담고 있죠.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어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4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너무 냉담하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어머니의 의도와 이유를 묻고 자신의 기준, 원칙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이배를 연못에 띄우면 종이배는 바람 부는 대로 갑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가다 중요한 일 있으면 거기 잡혀요. 그래서 가끔 보면 늘 계단에 서 있어요. 사람들이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계단에서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뭔가 그분이 할 일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계단에 서가지고 2시간, 3시간 거기 서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잊어버린 행동일 수 있는 거죠. 아내가 생일입니까? 그런데 집 나타나야 되는데 밤 11시에 나타나요. 그리고 회사 일이 바빴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술 친구들하고 갑자기 어울린 거예요. 그러면 부인이 보기에는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남편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 기준을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대화의 기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저 아니거든요. 저 할 마음 없거든요. 저 때가 아니거든요. 어머니 참견하지 마세요. 뭐 그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 이렇게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머니의 태도도 참 이해하기가 힘들다. 왜 이렇게 행동을 하나? 자식이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거지. 그걸 굳이 이겨가지고 뭔가 해내려고 왜 이러는가? 저는 마리아를 좀 생각해 봤어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임신을 했어요. 두 여자가 만났죠. 그 장면이 누가복음 1장에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 손위일 수 있는 사람이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말하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감동 속에 노래한 찬양 가사가 1장 하반절에 뒷부분에 나와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임신을 했을 때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해요? 라고 했지만 이를 수용하고 나니까 비천한 자신을 돌아보사 능하신 이가 큰일을 행하신 것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노래했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30년 동안 지켜봤어요. 말로는 내가 원칙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 아들 예수는 이대로 그냥 빠져나가지는 않는다, 도울 거다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초점은 긍휼이고 남을 돕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실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뭐. 그런데 성경을 가끔 보면 안 된다 그랬는데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어버이 주일에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15장 두로와 시돈 지경에서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원하는 여인이 등장하죠. 예수님은 침묵하시다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와서 절을 하며 주여 도우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원칙주의자예요. 예수님은 유대인 중심으로 일해야 되고 지금 너에게까지 긍휼을 줄 건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여자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자존심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자존심 때문에 일을 접고, 자존심 때문에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움직이면 믿음을 보면 감동을 하는 거죠. 마리아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하고 믿음의 행보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여자들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여자들에게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어요. 저희 아이가 이제 싼 표를 찾아가지고 한국에 좀 왔다 가려고 이렇게 막 표를 찾는데, 그 표가 뭐 그냥 비행사에서 계속 받고 타는 시간이 안 맞게 1시에 저쪽 중간 기착지에 도착하는데 이미 내가 갈아탈 비행기 12시에 가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아들도 전화하고 며느리도 전화하고, 그런데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어제 보니까 제 아내가 통화될 때까지 전화하는 거예요. 결국 30분 만에 연결이 됐어요. 제 아내가 통화하면서 얼마나 토요일에 고생이 많으십니까?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냥 얘기를 하니까 갈아타고 와야 되는데 직항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한 번에 오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여자들에게는요 끈기가 있고 남자들이 해내지 못하는 일을 해내는 능력이 있다, 제가 그런 걸 보는데, 오늘 이 마리아도 남의 일이잖아요. 자식 문제도 아닌데 긍휼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줘야 된다, 피할 수 없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강했어요. 마리아는 임신 중에 이름을 받았잖아요. 천사가 그 이름에 대해서 말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결핍돼서 손을 내미는데 그냥 지나갈 사람이 아니다,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확신을 하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분위기
상황에서는 굉장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포기하는 건 신사적인 거예요. 사람이 참 나이스하고 좋다. 그런데 이 물고 늘어지고 끈기 있게 가는 거는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날 때가 너무 많아요.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직진하려고 그러는데 돌아가라 그러고, 빨리 되어야 되는데 기다리라 그러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구나. 오히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상황을 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많아요. 좌절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선을 긋지 마세요. 끈기 있게 나갈 때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문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손님들의 손발을 씻기 위한 도랑알이 6이 놓여 있었어요. 모두 합치면 학자들은 400리터에 가까운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용기라고 합니다. 마리아의 생대로 예수님이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따라합시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껴요? 예수님이 마리아 기대대로 움직이시는구나. 뭐 그렇게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때가 아니라며. 무슨 때가 몇 분 만에 바뀌어? 원칙도 없이 이랬다 저랬다. 예수님 이해해. 그렇게 할 거면 처음부터 그냥 어머니 알았습니다. 제가 다 포도주 만들어 버릴게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안 할 것처럼 그러더니 그렇게 태도를 바꿔? 참 당황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원칙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틀린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것이 뭐죠? 일본말로 이것을 유도리라 그러는 거예요. 유도리. 한국말로 융통성. 원칙은 지켜져야죠. 그런데 여러분, 원칙이 전부가 되면요,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원칙대로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원칙을 뚫고 예외가 가끔 나타나요. 물론 그것을 원칙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원칙을 뚫고 나타난 예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뭐죠? 죄인은 다 벌하는 거예요. 벌받아 다 죽어야 돼요. 모든 죄인들은 다 죽어야 돼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모두가 다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보내서 육신의 몸을 입어서 보내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리에 서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외 조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외 조항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원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자기 원칙을 깨면서 오히려 더 큰 유익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예외가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원칙을 지키는데 더 큰 가치,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비행기 탈 때 줄 서야 돼요. 그러나 비행기 이제 승강장으로 들어갈 때, 비행기 안으로 들어갈 때 줄 서지만 노약자들을 먼저 태우는 거예요. 임신하신 분, 유모차, 휠체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칙 깨는 거잖아요. 줄 서야 된다는 원칙. 그러나 약자를 앞세우는 거예요. 선진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두 가지 유익이 있었어요. 11절,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일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원칙이 있어요. 가정에서 아내에게도 원칙이 있고 남편에게도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원칙은 그렇게 영적이거나 대단한 것들이 아니고 사실 우리의 원칙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생활 습관이에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게 원칙이 돼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경우에서는 그 원칙에서 조금 물러서 주면 가정이 화목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고집스럽게 그걸 붙잡고 있으면 어려워져요. 제가 부산에서 남자 제자반을 했어요. 10명 정도 되는 분이 열심히 모였어요. 가정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그때도 아마 5월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숙제를 내줬어요. 집에서 설거지 2번 하기.
근데 거기에 있는 10명 가운데 9명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산에서는 설거지, 저는 그래서 앞으로 사회를 볼 때 경상도는 싫어요. 경상도는 별로. 경상도는 안 해. 여자라면 무조건 다 해야 된다. 그런 주의거든요. 경상도는 어른들 앞에서 애 안는 것도 나무라거든요. 경상도는 좀 문제가 있어요. 경상도 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이 설거지 하는 거 서울에서는 그런 거 안 돼? 하는데 여기는 안 된다는 거. 안 하겠다. 근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부인이 2번째 부인인데 첫 번째 부인이 암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부인이 암 걸리고 나서 처음 손에 물 담가봤다고.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동적인 얘기를 하니까 제가 2번 하라 그랬는데 전부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번만 하겠습니다. 얼마나 철저한 원칙이에요. 그걸 못 깨는 거예요. 남자는 손에 물 담기면 안 된다. 여기에 꽉 쩔어 있는 거예요. 뭐가 그게 대단한 원칙이라고. 남편이 야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때 아내가 여보 나도 오늘 한번 같이 가줄게. 애들하고 같이 가서 막 응원하고 자기 야구 싫어가 어떻게 점수 들어온지도 모르는데 남편이 너무 좋아하니까 자기 원칙을 무너뜨리고 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은 한 3개월 동안 웃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인들이 안 해주는 거예요. 뭐가 야구가 좋다. 시간도 많아. 그게 아니에요. 제가 결혼식을 주례할 때 외부 결혼식장에 뛰어다니다가 주일 설교 준비 못할까 봐 저는 주례 부탁받을 때만 갔어요. 지금은 목사님, 그 사돈 어른이 목사님이신데 자신이 주례한다고 해요. 죄송하지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저는 원칙이 있어요. 제가 주례하지 않으면 저는 안 나갑니다. 제가 주일 준비가 우선이거든요. 됐거든요. 자, 그랬을 경우에 그 성도가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지난번에 한 번은 주례도 기도도 부탁도 안 했어요. 너무 가까운 데서 하니까 제가 가서 얼굴 봤죠. 제가 원칙이 무너진 게 아니고 목회를 해보니까 자기 원칙이 너무 분명한 게 그거 자기에게 충실한 거지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입감 발인 예배 장례식 때 집전을 해요. 어떨 때는 화장장 거쳐가지고 낙골당까지 제가 갈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은 뭐 있는 사람한테는 끝까지 가고 없는 사람은 한 번밖에 안 해주고 그게 아니고 가야 될 이유가 있을 때는 낙골당에 가는 거예요. 원칙이 모든 걸 담을 수 있다. 원칙을 지켜라. 원칙을 지켜라. 그분도 내가 보면 원칙 안 지키거든. 자기도 누군가의 좀 이해를 구해야 될 때가 많이 있으면서 그저 원칙을 강조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원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돕는데 우리가 뭐라고? 주변에 긍휼이 필요합니까? 도움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손을 내미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표적 보이기 위해서 2단계로 움직이시죠. 첫째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항아리에 이제 하인들이 물을 채우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니까 좋은 포도주를 갖다 줘서 막 전부 다 놀라는 거죠. 신랑이 칭찬받아 연회장이 아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남겨놨냐 그러면서 칭찬을 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 그러면 포도주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물을 채우는 걸 보고 그 다음 단계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 환자 10명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고침받았다 제사장에게 가라 하지 않고 몸이 그대로인데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안 난 거예요. 그냥 가다 보면 낫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가에 이렇게 가서 보이라 그래? 이상하네. 난 안 가. 10명이 하나같이 안 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놀랍게도 같이 가는데 가다가 몸이 낫는 거예요. 이 중간 과정의 순종이 필요하다. 제가 금요일 날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물이 포도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동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가 화학 방정식이 물은 H2O인데 알코올은 C2H5OH다. 어떻게 H2O가 알코올이 될 수 있냐? 이게 전혀 다른 물질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자기가 이 요한복음 2장을 읽다가 거짓말도 어떻게 이렇게 하냐? 뒤에 넘겨가다가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마음에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위 세계에서 상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기적일지 모르지만 상위 세계에서는 상식일 뿐이다. 땅에서 일어나는 기준을 가지고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 표적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그것은 기본이고 상식이다. 그 생각이 들어오면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 학교의 총장으로 일했던 것이죠. 물을 채우고 나서 연회장에게 가져가는 과정에서 포도주가 되잖아요. 물을 돌항아리에 채우는 게 우선은 중요해요. 작은 일을 행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축제를 마치고 내가 강사 목사님 말씀대로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수고하는데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 뭐가 이루어진 것도 없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연세가 높으신 남편이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요. 증상이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 부인이 일하시는 분인데 일을 딱 내려놓기로 작정하고 남편을 마지막에 크게 사랑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 일을 줄이고 남편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고 네 하면서 도와주고 마지막이라고 알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살아났어요. 아직도 살아계세요. 많은 부인들 그렇게 될까 봐 내가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분은 모진 부인이에요. 모진 부인. 사랑을 쏟다 보니까 죽어가던 남편이 살아나 버려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여집사님, 60대 집사님의 고백을 말씀을 드려요. 어떤 이는 말한다. 남편이 은퇴 후 집에 있는 것이 답답하다고.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매일 출근시키기에 서두르던 아침 시간은 이제 여유로워졌고 하루 한 끼 준비했던 식사 시간은 하루 세 끼 준비해서 좋다. 남편과 같이 하는 차 한 잔의 여유도 값진 시간이 아닐 수 없다. 욕심내지 않고 가진 것을 아껴 쓰며 잡을 것 놓을 것을 구별하며 주위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하며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싶다. 얼마나 예쁜 고백이에요. 한편의 설교보다도 낫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편한테 잘하는 사람이 주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전혀 모르는 사람 입관 예배 오라 그러니까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면 은퇴한 남편한테 삼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겨워. 하루 3번. 자기는 손이 없나 밥이 없나 이러면서 막 남편을 갖다가 그냥 안 믿는 여자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으면 예수를 못하러 믿어요. 약할 때 더 잘해주고 은퇴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여보, 이렇게 같이 사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좋지 않아? 난 너무 행복해. 스케줄을 짜고 사랑하고. 그러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행복이 그 집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 시간을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뭐예요? 구약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이 장차 그의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오시고 사람들은 너무 기쁘고 즐겁게 되는데 그 희망을 대변하는 단어가 포도주예요. 물은 흔해요. 물은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포도주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을 초대하세요. 그리고 깊이 있게 대화하세요. 그리고 마음을 여세요. 물을 항아리에 채우는 소박한 행동을 이어가 보세요. 크리스찬다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특별히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돼. 그게 중요해요. 그 최재형 국회의원이 대통령 낙선하시고 라면집에 라면 드시러 부인하고 오셨더라고요. 작년 9월에 제가 그때 만났어요. 라면집에서. 근데 저는 그분이 안 됐기 때문에 다가선 거예요. 됐으면 저는 뭐 잘된 사람이 라면집에 오지도 않겠지만, 근데 가서 제가 따뜻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그게 고마웠나 봐요. 그분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아닌 초라할 때 어긴교회 목사라고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보답을 하려고 5월 첫째 주일날 우리 교회 오셨는데 국회의원이 돼서 오셨죠.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좀 초라해 보여도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을 잊지 않죠. 그리고 화답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죠. 세 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하는 자의 의도와 이유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밝히십시오. 무조건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두 번째, 그러나 긍휼로 융통성 있게 움직이면서 도와주는 선택을 할 수만 있다면 해보십시오. 세 번째, 단계적으로 순종하다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는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원칙과 융통성, 그리고 놀라운 표적, 귀한 말씀을 오늘도 저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준이 있는 가정이 되되 원칙이 흐르는 가정이 되되 예외 조항을 만들어 더 풍성하게 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넉넉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부간에, 부자간에, 형제간에 더욱 화목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귀한 은혜와 행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